참 예수님, 지난달은 우리가 전주에 지명자산 밑에 옹기구 성당에서 미사를 했고, 또 습정이 성지를 방문하고 유해를 참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풍수원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은 성 이냐시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다 순교로 연결되는데, 이 순교 영성은 초기 교회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전체 흐름, 인류 역사 전체 흐름에서 영성의 흐름을 조금 보면 구약의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느님 중심의 영성, 유일신을 중심으로 한 영성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잠깐만요.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계약을 맺도록 하셨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 후에 이제 이삭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모든 민족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뭘 것 같으냐면은 그 후손 가운데 또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한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하느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 뵙고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죠. 또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는 동정녀에게서 젊은 여인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신 분이시다 하는 걸 암시하시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이렇게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데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와 관련되는 예언이 300회 이상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너와 이 여인 사이에, 너희 후손과 이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맺어준다.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을 예고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인 사탄의 세력을 쳐부술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분을 낳아주실 마리아가 예고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흐름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한 4,000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4,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 4,000년. 아브라함부터는 한 1,800년. 잘못 얘기했어요. 창조에서부터 4,000년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 2,000년.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1,800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000년이라는 기간은 기다림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4,000년의 표현을 한 것인데,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것을 하느님은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우리 민족을 1등 국민으로 만들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1등 국민으로 올라서도록 해줄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 인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척을 했고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 이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면 초기 교회 때는 순교의 영성이었습니다. 순교.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도 다시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거다. 이 세상보다 훨씬 복된 천상 삶으로 옮아가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를 지내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요한 사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 이분이 110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107년의 세상을 떠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 사도가 100년경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고 요한의 영향을 받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제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모범을 따라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되고 싶어서 순교를 갈망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스승, 그리고 본인. 근데 그 당시에 안티오키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안티오키아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교회였는데, 이 안토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가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해서 선교여행을 해서 안티오키아 교회로부터 이 지중해 연안의 교회가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처음에 사도들로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또 박해가 있어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가는 거예요. 안티오키아가 중심이 되죠.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로 가고 바오로도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해서 교회가 이제 로마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0년경 이때는 안티오키아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자가 잡혀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자들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제일 중심되는 인물을 잡아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하는데, 이때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던 이냐시오는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기꺼이 순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편지를 7통을 썼어요. 네, 가면서 그러니까 배가 한번 쫙 안티오키아 잡혀가지고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쫙 거쳐가는 게 아니라 항구마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물자를 공급받고 사람도 내리고 타고 이러면서 여러 항구를 들리게 됐는데, 그때마다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자들이나 주교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이냐시오를 만나고, 이냐시오가 편지를 써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성 폴리카르보 주교님께 보낸 편지 하나, 그리고 각 교회 6교회에 보낸 편지 6통, 그래서 7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 초기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초기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록이 한 기원 100년경 쓰여졌다면 이 순교한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는 한 107년경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가톨릭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로마에 가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순교를 해요.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미리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로마로 가서 순교하기를 정말 원하니까 절대 내가 순교하지 못하게 막지 마라. 왜? 그 유력한 사람들이 뒷돈 주고 이렇게 해서 빼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가서 이제 기꺼이 순교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자를 굶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에다 갖다 놓고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아먹히고 나머지 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신자들이 안티오키아 교회로 보냈고, 거기에서 이게 있다가 7세기경에 이 유해가 이태리 쪽으로 와서 클레멘스 성당에 지금은 있다고 합니다. 오늘 17일은 무슨 날이냐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가 로마에 도착한 날입니다.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날이고, 이분은 순교를 언제 했느냐면
로마에 이제 오늘 도착해가지고 12월 20일에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죽음을 통해서밖에 안 돼. 그분을 직접 뵙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죽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으니까 기꺼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 때는 영성이 순교 영성, 순교를 갈망했고 기꺼이 순교를 했고, 우리 나라나 또 다른 나라에 가톨릭 교회가 전해질 때 순교자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박해 시대는 순교의 영성이었고,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영광된 교회로 올라와서 여기서는 이제 부활의 영성, 영광된 교회, 온 인류에게 퍼져나갈 교회.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로마 제국이 국교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좀 박해를 받았죠, 그때.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국교화되다 보니까 황제가 주교님들을 임명하고 공무원처럼,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기관이랑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랑 똑같아. 정치 권력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주님과 깊이 일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광야로 많이 갑니다. 광야로. 물론 박해 시대 때도 광야로 가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안토니오 성인, 이런 분들 그 중에 하나인데, 박해가 끝날 때쯤 많은 박해가 끝나고 지상의 영광된 교회로 올라오고 나서 이제 더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위해서 광야에 가서 사는 은수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 은수자들 주변에 지도를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 공동체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세속화된 교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겼고 지금까지 오는 그 수도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수도원은 그 베네딕토가 쓴 수도 규칙에 따라서 사는 그 공동체죠. 그래서 한국에도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는 것은, 근데 이 베네딕토 수도회는 정주의 의무를 두었어요. 옛날에는 은수자나 그냥 작은 수도 공동체에 있을 때는 수도 생활을 여기서 하다가 또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유랑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그래요.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된다. 이쪽 절에 있다가 또 다른 절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수도 공동체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스승 앞에 가서 배우다가 이스승이 좀 못마땅하면 딴 스승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인원이 많아지고 조직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수도 공동체가 한 지역에 머물러서 생활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정주의 의무로 인해서 공동체가 그쪽 지역의 복음화 중심지가 됩니다. 그 수도 공동체가 그쪽 지역의 복음화 중심지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리 수도 규칙이 아주 잘 쓰여졌기 때문에 그 후에 대부분의 수도 공동체들이 다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토회라든지 다른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것도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따르는 그런 더 철저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재산을 교회에다 대. 왜? 미사도 드려주고, 나 사후에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교회에다 다 내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자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세속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프란치스코를 선택해서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회는 원래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회가 다 이거 교황청 거야. 그 자기는 관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같은 데 가면 프란치스코회에서 대부분 다 성지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 근데 그게 다 교황청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수도회가 프란치스코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도회, 큰 게는 작은 형제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리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 그리고 또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하고 이제 작은 형제가 분리되고 나중에 또 요즘에 카푸친회라고 하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크게 세 큰 그룹이 있습니다. 제1그룹.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얘기했는데 여자들도 있어요. 이제 여자들의 경우 여자들 베네딕토 쪽은 성녀 스콜라스티카를 중심으로 해서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사는 베네딕토 수녀회가 생겼고, 또 이 프란치스코 쪽은 글라라 성녀를 해서 거기서 이제 관상 수도자들 그룹이 생기고, 또 이제 요즘은 프란치스코는 3회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제3회원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좀 더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로 생긴 게 도미니코 수도회가 그렇게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제 도미니코 수도회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가 마감될 때, 중세를 언제까지 보느냐면은 기원 5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를 중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한다고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세가 아니라 근세 1500년부터 1900년까지를 근세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영성이 이냐시오 성인이 세운 예수회,
예수회는 정빈정결순명을 지키지만 특별히 유럽에서 잃은 신자를 새로운 지역에서 찾자. 그래가지고 선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당시에 우리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요즘은 하비에르라고 그러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까지 와서 선교를 하죠. 같은 예수회 멤버예요. 예수회 멤버인데 그 당시에 일본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회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수대, 교육. 그래서 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 또 이냐시오의 중요한 것이 영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하느님 체험.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의 회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 영신 수련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회원들은 적어도 일생 동안 3번은 영신 수련을 해야 된다. 영신 수련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보통 한 달 피정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앞뒤 플러스 해가지고 40일 피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하느님 도움으로 2번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성령 쇄신이 더 체험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선교 쪽으로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신대륙 발견이 1400 얼마 그때거든요. 그래서 1400년대 후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많이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교의 영성, 그리고 깔멜회를 통해서 깊이 기도하는 깊은 기도 생활로 주님이 교회를 이끄는 이 기도의 영성, 이쪽이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도회 그러면 기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도 기도하고 일하라.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라 이렇게 했고, 또 1500년 경까지는 전부 여자 수도회도 다 봉쇄예요. 봉쇄. 그러니까 봉쇄는 그 안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며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쇄였어요. 근데 활동 수도회가 없었어요. 남자들만 프란치스코 회나 도미니코 회나 베네딕토 회도 남자들만 주로 했고, 여자들은 기도 뒤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도 활동 수도회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빈첸시오 성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여자 수도회를 만들 때, 그 당시는 수도회 그러면 당연히 여자들은 봉쇄 수도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절대 수도자로 가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활동 수도회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게 돼서 활동 중심으로 쭉 이렇게 이 근세에 나갑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그 절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있느냐면은
1888년 1월 31일에 세상을 떠난 성 요한 돈보스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정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요한 돈보스코 나중에 시성할 때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보스코는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인품에 올리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또 반론이 됐어요. 요한 보스코가 기도를 안 한 때가 언제 있었냐? 항상 활동 중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활동 중에 관상이경제에 있었다. 그만큼 그분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책도 많이 쓰고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세운 수도회가 이제 살레시오 수도회죠. 남자 살레시오, 여자 살레시오 회를 세웠는데, 이분들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게 초점이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특히 교육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그냥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 그래서 이제 그쪽 교육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방교육이라고, 예방교육. 그래서 이 돈보스코의 예방교육법은 이 교육사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인정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방법대로 그 아이들을, 특히 불우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회가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하느님이 이걸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지 200년이 안 됐죠? 17세기, 한 18세기니까, 19세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8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70 몇 세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고, 수도회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1850년 전후부터, 그때부터 수도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 1850 몇 년부터 아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회 중에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회원은 현재 살레시오 남자 수도회가 두 번째로 회원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회가 회원이 제일 많은데, 예수회가 한 16,000명 정도 되고, 이 살레시오회가 한 14,0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그 살레시오 수녀회, 그 살레시오 수녀회는 여자 수도회 중에 회원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한 15,0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데, 역사는 짧은데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 하느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 이르러서, 현대는 1900년부터 지금 2000년 이때까지, 지금까지를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현대교회는 여러 영성이 꽃피는 시대예요. 여러 영성이. 그래서 다양한 영성들이 이 현대에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쭉 있었지만 성모 신심이 꽃피게 됐고요.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모 신심이 쭉 그 푸른 군대, 레지오 마리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뭐 성모 기사회 이런 걸 통해서 성모 신심이 이렇게 쭉 확산됐고,
이제 최근에는 마리아 사제 운동을 통해서 성모 신심이 확산돼서 결국 성모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가 현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운동체들 있죠. 뭐 꾸르실료라든지 에미라든지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다 20세기에 다 생긴 거예요. 20세기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에 새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신비가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하느님 뜻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마리아 사제 운동이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하느님 뜻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인류를 이끌기 위한 것인데 그 시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존재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면은 이 땅에도 하느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없이 모든 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죄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안 짓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한 상태. 그러니까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현했을 때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이 티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유혹이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하던 세력인 마귀의 세력들은 전부 잡혀서 지옥에 던져지고 다시 인간을 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시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시대. 원래 하느님이 계획했던 죄가 없는 세상. 모두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일치해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세상. 그 시대가 앞으로 미래에 올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예요. 그리고 현재는 그 미래의 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추측이에요. 추측. 예수님이 적어도 2100년 안에 오실 것 같다. 2100년 안에는 반드시 오실 것 같다. 빠르면 아마 한 2050년 안에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새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 거예요. 이사야 6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100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할 것이요. 100세를 채우고 못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100세는 다 넘는 거고, 그래서 몇백 년 정도 살게 될 텐데, 그때는 인간들이 죄를 안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 병이 없는 거예요. 병이 없이 건강하게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천국에 도착했으니까, 천국에 새로 태어났으니까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고 땜 하는데 그때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인들 축일 지내잖아요. 죽는 날을. 우리 지금 미리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가면 죽는 날이 축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미래에 올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가 되면 한 500년 살지 않을까. 우리나라 말에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쫙 이렇게 이끌어와 가지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 그래서 이제 마리아 사제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 강림을 갈망하도록 해서 지금 이제 마리아 사제 운동에서 하는 체납골로 모임, 다락방 기도 모임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레지오 마리아도 이게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거예요. 레지오 마리아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오소서 성령님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모임인데 막상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잘 몰라. 그 선서도 성령께 선서를 하거든요. 우리 선서경 이제 봉헌문 보면은 성령께 하는 건데 성령께서 도구를 써주시라고.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지금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이 공동체들 그걸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확산되고 또 성령 쇄신 운동도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성령 강림이 되면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성령 강림이 오고 새 시대가 오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니까 세상에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도 없는 원래 하느님이 계획하셨던 세상, 그 세상이 돼서 그 세상이 한 2000년쯤 갈 거야. 2000년. 그래서 2000년쯤 가면은 그동안에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다 정화가 되고 연옥에 있는 정화가 딱 끝나면 공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 연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화가 되고 2000년 후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만 딱 나눠지는 그 공심판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이 지금 끝날 때 아니고 앞으로 2000년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데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뜻 안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금 그 사단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태리에 있는 트라니 대교구에 있는 루이사 피카레트 협회에 하느님 뜻 가족 공동체 한국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힘쓰세요. 우리 황로즈마리 수연님 체험담 들으셨나? 그거 들은 것들, 그거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느님 뜻 안의 삶이 이렇게 좋은 거다 하는 거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시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 하느님 영성에 대해서 강의한 것 적어도 1단계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감이 잡힐 겁니다. 물론 녹음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서 강의한 것 강의가 한 30개 정도
그 정도 있고, 그냥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내외 2시간 이렇게 강의한 게 아마 13개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참고로 보시고, 다음 달에는 내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 뜻 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영성사의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성덕으로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미사를 계속 바칩시다.